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희 성경으로는 신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아멘. 정인수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도 한번 손을 들어 보세요. 비전 예배 한번. 정말 성도를 환영합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주 엄청난 변화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가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큰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과 이 세상의 근본적인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떠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해할 건가? 그러한 문제는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이 총체적이며 큰 그림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큰 그림에 의해서 종속 변수가 되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본주의와 기술주의가 결합돼서 우리 인간의 존재와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사람을 돈과 기술력으로 정의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산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공할 만한 힘이 인간 사회와 경제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많은 경제적 행위가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안 가고 마켓에 안 가도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고 물건을 서로 나눌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입는 옷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입는 옷 그 뒤에 렛대로 이렇게 한번 보면요, 거기에는 온갖 나라의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이미 다국적 기업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태와 피임 기술이 얼마나 잘 발달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45%는 사생아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결혼을 올려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닌 그러한 아이들이 45%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간들의 이 낙태와 피임 기술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성이 개방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전 동거를 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하고 동성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 19개 주와 그리고 대통령이 사는 워싱턴 DC가 동성 결혼이 합법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되는데 인간의 도덕성은 점점 몰락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기 사건, 또 가정의 붕괴, 이 지구의 온난화, 이거 아주 거대한 그러한 그림들이 인간의 삶에 우리의 인간의 현장들을 침입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기승을 부립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넘쳐납니다. 사람이 진정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 간의 신뢰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사람들을 이렇게 낱낱이 분리합니다. 공동체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사회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간이 개발한 과학기술은 언젠간 인간의 손을 떠난다. 그 과학기술은 언젠간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인간은 그것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다. 음식을 만드는 칼이 때론 무기가 되듯이 원자력과 핵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원자력과 핵을 만들 때는 인간의 뭔가를 복제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원자력과 핵을 인간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 원자력과 핵이 큰 도시에 한번 빵 터지면 수십만이 살상을 당하는 그러한 무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IT 문명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된 특성은 빠르다는 거예요. 빠름. 근데 빠름의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식당에 가도 지하철을 타도 누구를 만나도 사람들이 앉자마자 스마트폰부터 꺼내요. 대화 도중에도 열심히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죠. 그런데 이것이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이거는요 사람들의 조급증이에요. 조급증의 현상이 이 세상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그 폰이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참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급한 성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술은 대체적으로 보면 남을 배려하거나 또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깊이 있는 사유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친구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걸었는데 이제는요 각자 아이폰을 가지고 이 앞에다 대고 그러다가 부딪히면 어떡하? 잘도 걸어가더라고. 다 아이들이 그거 가라.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이 기계 문명에 던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요 이제는 교회 모임들이 모여지지가 않아요. 한국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잘 모인다고 하지만 예전보다는 모이는 것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세상적인 이런 추이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다 조각조각 파편화된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기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기계 문명과 시간을 보내고 기계 문명에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은 점점 혼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적인 도덕적인 질서, 전통이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정직과 윤리가 침몰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이 험난한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말이 우리의 영원한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필요한 존재야? 근본적인 의문을 표시합니다. 이 혼란한 위기와 혼란이 가중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서 현대인들은 의심을 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한 존재야?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해?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유독 하나님에게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해? 그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 아니야? 하나님의 실제가 없는데 있다고 주장하려니까 믿음을 가져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없는 것을 있는 척 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허상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현대인들이 논박을 하고 나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한다. 이런 귀한 믿음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은 증거예요. 이 증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이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땅 문서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사고 팔고 증여할 때 땅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사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땅 문서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땅 문서를 대신에 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문서는 땅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땅 문서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믿음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things not yet se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장차 온 세상에 홍수가 도래할 거예요. 그래서 코로 숨 쉬는 모든 생물을 다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조짐이 현재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홍수의 조짐이 처음부터 막 보였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방주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홍수가 올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노아와 그 가족을 빼놓고는 아무도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노아 할아버지를 조롱했어요. 이 정신 나가, 이 할아버지, 이 약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 조롱했어요. 근데요, 정해진 시간이 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그 시점에 이제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늦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고가 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됐어요. 여기 우리의 믿음의 속성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하신 것은 처음에는 그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이 되면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응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왜 믿음을 갖기 어려울까요? 그것은 그 실체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진리를 의심해요. 그러나 만일 믿음의 그 실체가 영원히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죠. 그건 허구예요. 여기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시간이 되면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절로부터 3절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 바라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날카롭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땅 위에 건물들 쉽게 보여요. 백화점에 잔뜩 쌓아놓은 물건 눈으로 보여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눈으로 쉽게 분별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런 보이는 것이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보이는 것은 궁극적 실체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이 땅을 유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붙들고 있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을 붙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엄청난 케이오스, 엄청난 혼란과 엄청난 그런 충격이 나타날 거예요. 중요한 실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모델하우스라는 게 나와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에 아파트 현장에 가면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이 모델하우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멀쩡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집에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델하우스는 아무리 잘 지어도 합판 조각 같은 것으로 조악하게 지었어요. 실제 내용은 힘이 없어요. 무슨 돌풍이 한번 오면은 이 모델하우스는 그냥 날아가 버려요. 모델하우스를 철거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실망할 거예요. 형편없는 재료로 지었거든. 실속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그것들이 충족되면 우리가 행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약속해요. 당신이 이 향수를 사면은 아름다워질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요. 당신의 삶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근데 막상 가보면 그것을 사고 돈을 벌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냐? No. 우리의 보이는 한시적인 이 체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외형적인 것을 키우기에 목숨을 걸어요.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학위를 따고 외형적인 외모를 가꾸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약속했던 그런 행복이나 만족을 절대로 이행치 않아요. 거기에 도달해 보면 더 많은 문제와 그리고 불만족과 그리고 갈등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실망하게 돼요. 보이는 것에 빠져 살면 우리의 인생이 공허해져요. 그것이 신기루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리석은 우리를 인도해줘요. 한국 사회가 그동안 외적인 성장주의에 빠져들어갔어요. 그 결과 사회가 점점 이상한 사회가 되었어요. 그동안에 적지 않은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떠지는 분들이 한국 사회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경고해요. 그러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났어요. 그랬더니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그리고 반석에 세운 집이 처음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그리고 폭풍가 이르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적인 예언이 결국은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세월호 충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어떤 제2, 제3의 세월호 사건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날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관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실제로 추구해야 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원천,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베드로전서 8장 1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예.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기뻐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 저는 물론요 이 한시적인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전혀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에 물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재산도 학벌도 외모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의 체계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는 도구가 되고 청지기적인 산물이 돼야지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 지향적인 삶이 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이 없어진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은 마치 모델하우스를 자기의 집으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가면 모델하우스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진정 떠받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체계, 영적인 세계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11장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11장 3절 말씀. 예. 같이 한번 11장 3절 말씀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믿음이 응답이 되고 현실화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멸시해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다고 조롱해서는 안 돼요. 노아의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멸시하다가 그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기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거기다가 밑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실 때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그것이 이루어질지 우리 알지 못해요. 주 언제 강림하실 때,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날도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장차 기업의 땅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다 알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서 하루를 가면 하나님께서 또 이게 다음 걸어갈 길이다, 또 주시면 또 그 길을 걸어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아가실 길이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이 땅에 유지요, 재물도 많고 또 친척도, 그리고 모든 친구들도 여기 있는데 그 나이에 어디를 떠나요? 당신 미쳤지 않았어? 근데 아브라함은 싫었어요. 죄악의 땅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순종이 어리석게 보여요. 무모하게 보여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 믿음과 그리고 뜬구름의 중요한 차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으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알 길이 없어요. 갈 바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그러므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오늘 첫째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 경외함이라 줄쳐놓으세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경외한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따먹기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농담처럼 여기는 경우, 믿질 않아요. 노아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한 것은 엄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포를 내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엄포를 놓은 것이 아니라 진짜 심판이 와요. 진짜 홍수가 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말은 그건 겁주기용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헛된 마음으로, 헛되게 듣지 않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애착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듣는 말씀, 그것이 경외함이에요. 할렐루야. 경외함이 있는 사람들만이 방주를 준비해요. 지난주에 우리 교단 한인총회가 메인주에서 열렸는데 아침에 경건회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동성애 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성애를 해갖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겠어요? 그냥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입양을 하잖아요. 어떻게 성육하고 번성하겠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나라에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네요. 얼마나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생육하고 번성. 지금 요즘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애들을 안 낳으니까 주일학교가 텅텅 비고, 여러분 열심히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한국의 어떤 교회는 뭐 아기를 둘 이상 낳으면 뭐 30만 원, 셋 낳으면 100만 원인가, 하여튼 넷 낳으면 하여튼 대박이야 대박. 아이를 안 낳아. 근데 동성 결혼하면 어떡하겠어. 아이를 더 안 낳아. 이건 결국은요, 미국이 망하는 거죠. 보십시오.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오늘날 이들이 내린 결정을 후회할 거예요. 오늘 미국의 공립학교에 성경 읽기 시간과 기도 시간을 없앴잖아요. 오늘 미국의 이 많은 청소년의 범죄 다 그 후유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방주의 경고 실감하지 못해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 착각해요.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또 됐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 순종하여. 순종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순종의 수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노아가 순종해서 얻은 것은 그 집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8절, 7절 잘 읽어보세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자신만을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집이 구원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자신들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안이 구원을 받고 우리 자손 만대가 구원을 받고 우리 나라가 구원을 받고 이 미국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빈서라는 이탈리안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무솔리니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솔리니라는 사람은 파시스트의 이 창시자예요. 무서운 독재자죠. 젊었을 때는 사회주의자예요. 그 영화 초반에는 젊은 무솔리니가 마을의 신부들을 불러가지고 종교에 대한 대토론을 벌여요. 그러면서 무솔리니가 회중시계를 딱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1분 안에 나를 쳐 죽이십시오. 이렇게 제안해요. 하나님을 도전해요. 사람들이 기다려요. 숨을 죽이고 기다려요. 근데 아무것도 1분 안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무솔리니가 껄껄 울면서 꺼봐라! 하나님 안 계셔! 그 토론장은 수라장이 되고 말아요. 근데 역사는 증언해요. 무솔리니는 훗날 시민군에 의해서 체포되어 처형을 당해 도시의 광장에서 거꾸로 매달려 처참한 죽음을 당해요.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무솔리니가 만들었던 그의 거대한 동상이 프레스에서 콩가루가 되고 납작되어 빈대떡이 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환난을 이겨내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이 세속주의 물결에, 우리는 무력하게 만드는 이런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우리는 휩쓸려 우리의 존재조차 없어질 거예요. 교회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회도 사라지고 믿음의 사람도 점점 사라지고, 그래, 나도 세상의 흐름의 조류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교회는 먼지를 날릴 거예요. 목회자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나의 삶을 동여매고 이 어두운 세상, 이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든, 교단이 뭐라 그러든, 미국 정부가 뭐라 그러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에요. 오늘 어떠한 세속주의 물결이나 오늘 어떠한 인간주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오늘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무리 세찬 폭풍과 인다 할지라도, 내일을 알 수 없는 폭풍과 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흑암의 바다를 건너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미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혼란한 체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겠어요? 제가 동성애를 반대해서 감옥에 갈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우리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겸손히 의탁하며 그 믿음 가운데 미래를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로드맵, 이 세상의 어떤 길보다 그 길이 안전하고 그 길이 견고하고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청난 변화의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에 도저히 우리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력한 종속 변수가 돼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세속주의와 인간주의와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이즘들이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노아의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혼탁한 세상을 믿음으로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다 어깨와 어깨를 같이 끼고, 그리고 스크럼을 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용감한 행진을 계속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